제7장 28절과 2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에 들어와서 잠시 뒤에 머물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느끼고 도전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해요. 야,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 우리 늘샘교회 청년부 예배 막 그렇게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떤 감성, 막 뜨거운 찬양, 막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뜨거움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어떤 수준, 또 영적인 내용, 이런 것이 참 아름답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의 내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움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도했던 우리 지석영 목사님은 오늘로 이제 사임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지도 목사님이 새롭게 바뀔 텐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교육자들은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충격받지 마세요. 또 새로운 교육자가 오시면 또 그 새로운 교육자의 어떤 그런 영성 또 인도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에서 자라가면 되니까 새로 오시는 다음 주부터 새로 오시는 목사님 우리 지석영 목사님도 참 능력이 있었고 또 영성이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도 아마 우리 지석영 목사님 못지않게 그 영성과 또 지성과 리더십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제가 이력서를 몇 번 읽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만한 나이대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죠. 나이대 중국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도전받은 것이 중국에 있는 이 많은 영혼들에게 선교를 하려면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의 길을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헌신, 열정, 뜨거움 이것은 아마 남다를 거예요. 남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담당 교육자가 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석영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람들은 뭔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강하게 받을 때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은 산상보훈을 마치는 순간이에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그 말씀, 그 가르치심에 놀란 거예요. 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와서 8장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산에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않았다면, 놀라지 않았다면, 도전과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니까, 감동받으니까, 도전받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놀라느냐? 놀라는 것에 따라서 감동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놀라느냐? 사람들은 우리 심령이 강팍하고 우리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으로는요 감동이 안 돼요. 웬만한 자극으로는. 놀라고 감동받고 충격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달라지고 바꿔지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밤에 고기 잡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우리들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잘 나가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꿔지고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 고기 잡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바다 밑을 훤하게 보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변화,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 정오,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죠. 그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에게서
예수님이시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때 그 사울이 오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 근데 사울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가 그 핍박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종, 복음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감동과 충격이 없었으면 놀라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 자기는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에 많이 싸웠대요. 이혼해야 되나 라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냥 안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한 번도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다고 내보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놀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라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 능력, 병 고침,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고 놀라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놀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골리앗, 사울 왕 그리고 유대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장수들 골리앗을 보고 놀란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 사람의 말에 놀라는 거예요. 무엇에 놀라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놀라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놀란 사람들,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동을 합니까? 무엇에 충격을 받습니까? 무엇에 놀랍니까? 또 무엇에 놀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도전받고 놀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그래? 그래 놀라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말에 놀라서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놀라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동하고 놀라는 자가 돼야 돼요. 충격받고 도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바꿔지고 변화되고 달라질 거예요. 그분을 쫓는 자가 될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산상부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 그 말씀에 놀라니 사람들이 놀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도전받고 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동받고 도전받고 놀라고
예수님에게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